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아멘. 자, 예배 설교 중에 알아맞추는 분은 카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은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겁나고 놀랍고 시험이라는 시점만 들어도 자빠질 만큼 겁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지, 시험 자체가 없도록 기도하라고 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했을 때에,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겁나고 기겁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자빠지고 와 인생 끝났구나 어떻게 이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는 거고, 여러분, 이 시험은 저는 바닷물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데요, 만약에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많은 생물들, 그 다음에 물고기들, 이런 기후들,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서 침몰해가지고 빠지면 안 되겠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지만은 이 시험 자체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는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시험 당한 사람들, 시험 당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것은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끝내어서 각을 다 떠서 불을 태워서 제사 지르는 것이 번제인데,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로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나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시킨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이게 사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큰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고 너무너무 귀하고 자기 재산보다도 수천 배나 귀한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이제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일생 동안 시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여서 잡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느냐?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랄처럼 많은 사람이 있게 될 거다 하는, 이삭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랄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삭을 통해서 뭐 하늘에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이 많아지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뭐 이 아들 잡아 죽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순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육체 일을 한 단계 벗어 던지면은 하나님은 전 세계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믿고, 이 아들을 통해서 그런 큰 역사는 이루실 거고, 내가 만약 잡아 죽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서라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시겠지, 이래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 죽이라 그래도 아이고 100살이 얻은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좋아했는데 쫄딱 망하게 생겼네. 내가 돈 10억 드리고 100억 드리고 내 재산 드리라 그러면 드릴 건데 하나밖에 없는 도끼 이삭을 드리라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라 여보, 이랬으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앞에도 약속하셨던 거는 그 이루실 거고, 내가 잡아 죽이면 살리서라도 또 그래 하시겠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현한 마음이니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데, 국가가 달라붙고, 아까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폐지된다 그러고 자기가 울고 이런 훌륭하신 분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걱정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폐쇄시키라면 폐쇄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잖아요. 시험을 만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그래 예배 문 닫아야지, 예배 안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서 시험이 올 때 담대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모세의 부모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왕의 명령도, 이것도 모세 부모에게는 시험이잖아요. 자기 그 귀여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시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크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암므람과 요깶의 son 자기 아들 아론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자손들은 영영토록 제사장이 되고, 또 그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도 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이제 끝나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저 바로 왕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을 안 보낼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전부 다 심판을 하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한테 가서 피부터 계속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재앙을 일으키는데도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바로가 안 보내줄 때 사람은요 시험 든다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도 안 되면은 시험 들고 자기가, 목사님 내가 그 집을 5번 찾아갔는데 교회 안 온대요. 내가 시험 들어서 안 갈래요. 이런 바보들이 있다니까. 5번 안 오면 5번 더 가면 되는 거고, 10번 가서 안 되면 또 20번 가면 되는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은 구원할 때는 다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여러분, 저기 우리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을.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막 기적을 막 하나님께 베풀고, 또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양쪽에 막 물결이 벽에 서가 있는데 막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의 애굽의 군대들도 야 우리도 가자, 뱅글을 타고 막 따라닥 막 갔잖아요. 갔는데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왔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의 병사들의 수레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그래, 윤설이 아니야? 설아지, 설아. 그래, 윤설이 설아. 그래, 이야기해봐. 병거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덮었지. 50점.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보니까 병거에 딸그닥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병거의 바퀴를 다 빼버린 거야. 딸그닥 차차차 그래가지고 다 뒤비지가지고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설아 말씀 이야기처럼 성물을 덮어서 다 죽은 거야. 나 그 생각이 너무 재밌더라고. 야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다 우리도 가자 잡으러 가자 하나님이 병기 바퀴를 빡빡 빼니까 막 말은 갈라는데 가져야지 바퀴가 좀 다 빠져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꼴치가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병거져 떨어진 사람들이 막 달려가려고 막 하다가 언덕에 오르지도 못하고 물이 좀 이래 다 죽은 거야. 얼마나 재미있어.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사람들이 와 큰일이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한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는 산맥이 있고 도망갈 때도 다 죽었다.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인생이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는 바로 군대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가 없고 꼼짝없이 인생이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하고 사망의 엄청난 꼴딱이에 빠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그게 다 인생의 시험입니다. 시험일 때도, 이런 시험이 왔을 때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 그 한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다 붙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치려면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인도하면 인도하고 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방팔방이 전부 다 막혔을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그러면 사방팔방이 다 열려있을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방팔방 다 열리가 잘 나간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방을 둘러보다가 빠진다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시험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앞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된다 그랬지 하는 그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뭐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모순입니다, 틀렸습니다, 언제나 이래하고 언제나 저래, 이게 하나님면 이런 이차원적인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고, 우리 아들을 죽여도 살려서라도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믿는 게 이게 믿음이야. 이런 사람은 이 시험이 오면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야. 왜?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아까 기적을,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지 아니할 거다, 그러나 내가 기적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시험 중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초등일부, 요새 왜 시험이 안 오는 거야? 시험이 와야 되는데 말이야. 시험이 와야 재미있는데. 그래서 시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돼. 여러분,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은요, 1년에 공무원 시험 한 번만 있다, 이게 기분 좋겠어요? 공무원 시험 1년에 3번 있다, 이게 좋겠습니까? 3번이면 좋지. 혹시 떨어지더라도 또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시험이 안 오네, 이거 시험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시험이 오면 아싸라 시험이 왔구만. 이거 어떤 시험이야? 그래, 시험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와서 와 진짜 기적이 일어나겠구만 이거. 그래가지고 시험을 딱 이겨 나가야 되는데, 시험 오면 아이고 목사님 시험이 와가지고요, 마차라 막 그만하라고. 시험 오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뻐하라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근데 봐봐요, 우리 이진호 집사님 같은 분들이 저렇게 노란 옷 입고 와서 눈물 흘리고 말이야. 등차고는 영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봐. 이런 귀한 분들도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어떻게 만났어요? 코로나. 그래서 나는 코로나가 감사한 거야.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내 혼자. 하나님, 코로나가 1년만 더 있었으면 우리 교회 엄청 부흥했을 거야. 내 혼자. 그 봐봐. 시험이 뭐가 겁나요? 대통령이 뭐가 겁나요? 법이 뭐가 겁나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겁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시험이 우리가 복이잖아요. 저는요, 우리 대안학교나 비전센터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산명을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교회 가고 해도요, 사람이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주고 비전 센터를 짓게 하는데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이 예배당 짓고 절대로 안 짓는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선포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내가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할 거다, 네가 걱정하지 마라, 그대로 돼가잖아요. 그리고 이 대안학교를 세워서 초중고 300명 학생들 증원을 받아서 공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요,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서울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있고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다 있어도 뭐 안 되는, 우리는 아니 하라고 막 해주겠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전부 다.
왜 우리가 시험이 오면 기뻐해야 됩니까? 믿음의 시련은,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건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 인내. 참고 견디는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내를 하고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야고보 선생님 다시 이야기하죠.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 온전하게. 어떤 사람 인내하러 가다가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해줄 줄 믿으며 하다가 에이고 너무 기네, 이거 안 하는 거야. 중단하면 안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는 다 기쁨으로 인내를 하는 거야. 인내. 요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이 왔지만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요, 이 봐봐요. 이렇게 와서 친구들이 욕을 하고 회개하라고 온갖 일을 다 해도 다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에 주고자 하는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은 또 오면은 아차 시험 왔구나,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무장 딱 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해가 우리 고향이잖아요. 이 김해에서 높은 산 중에 무척산, 여러분 다 아시죠? 가본 사람도 많고. 자, 사진도 한번 볼까요? 무척산 사진. 저 밑에서요, 저 산 넘어가야 무척산 기도원이 있다니까. 그 지도도 한번 보면요, 저 보세요. 저 밑에서 저 높은 산에 얼마나 저게 악산이라고. 그래서 저는 돈도 없고 어렵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등록금 이런 거 벌기 위해서 저 높은 산에 40km 산을 지고요, 하루에 3번은 기본이고 하루에 5번씩 오르내려요. 5번씩. 여러분 무초산 기도원 가신 분들이 있죠. 보통 가신 분들은 한 분만 빈손으로 올라가도 이런다니까 전부 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은요, 산에만 올라가도 이미 은혜 다 받았대. 그 높은 산에 올라오면서 찬송하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은 아이고 은혜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높은 산이고 악산인데도 저는 거기에 40kg 짐을 지고 하루에 5번씩 수천 번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제가 701 특공대 간다 그랬죠. 강철 부대에서 뭐 25km 군장 해가지고 뛰어간다고 뭐 한 5km 가다가 내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내가 나갔으면 군장 2개 메고 그냥 강철 부대고 뭐 다 이거 할 건데 진짜요? 그래서 했다니까. 그런데 군대 가서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얻어맞고 바보가 돼가지고 똥 사고 오줌 다 사고 완전히 고문관이 돼가지고 내가 날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나는 사회에 있을 때는 신학생 전도사로 있다가 남들은 다 또리또리 하다고 왔는데 군대 와서 바보가 되고 고문관 되었습니다. 형광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대를 복음해야 되는데 복음하는 고사고 바보 천치가 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도 잘하는 거 있잖아. 음성이 턱 들리더라.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됐습니까? 내가 태권도를 잘합니까? 특공무술을 잘합니까?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짐지고 뛰는 거 군용구구밖에 없어. 왜? 무초산 기도원을 갔다가 군대 가기 전에 수천 번을 짐을 좀 오르내렸으니까. 저는 무초산에서 한번 딱 재봤거든. 원장님하고
원장님 땅 해가지고 무추산에서 지게 지고 딱 떼고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형길이 그렇게 딱 와서 딱 보니까 13분 만에 도착했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날쌘 돌입니까? 그래가지고 부대에 있는데 육군본부 측정이 왔어요. 측정이 왔는데 16개 중대를 쫙 해놓고 측정관이 아무나 찍는 거야. 1중대 구보, 또 뭐 3중대 수류탄, 4중대 사격 뭐 다 하는데 우리 중도에 구보가 걸려. 구보가 군장 구보. 그래가지고 비상 딱 걸어가지고 20억 딱 재가지고 육군의 측정자들이 딱 와서 딱 재가지고 출발 딱 해가지고 가는데 그 중대원들 중에서 한 명만 낙오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들어오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여름에 팍 뛰어가는데 애가 하나 팍 잡아있어. 기절해버려. 그랬더니 막 사람 깨워가지고 막 군장을 막 해체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부축해서 하나 둘 하러 가는데 또 반환점을 돌아서는데 또 하나 잡아짚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하나를 데려가지 못하면 부대 전체가 나고야 육군 본부 측정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생각나더라고.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 군장을 하나 더 메고 뛰어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대 문 앞에 가는데요, 진짜 다리에 쥐가 찍찍 내리는데 느낌이 오더라고. 이 근육이 경직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저 부대 안에서 가서 죽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부대 본대보다도 한 200m 먼저 뛰어서 내가 막 가서 701 특군대 정문 앞에 가니까 막 별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가 헬기가 한 20대나 와가 있고 측정한다고. 그래도 서가 있는데 제가 시커매가 군장 2개를 쥐고 앞에서 막 뛰어가니까 막 와, 그 별 3개인가 그 아가 손을 아가이고 어른이 손을 들고 막 저게 누구냐고. 특공대 표상이라고. 저게 바로 특공대원이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특공대 표상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단장 상 받고 뭐 상 받고 다 받고 모든 부대원들 다 모아놓고 5분 스피치하고 막 이래니까 특공대 표상을 누가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그런 걸 통해서 도서관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부대를 100% 보고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군대를 갖다가 자기 소속되어 있는 그 소대를 100% 전도하기 쉬워요? 이 형광등이라고 고문관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무추산에 짐지면서 배고프면서 3,500원 벌려고 하루에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면 칠 때는 2만 원도 안 되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다니지만은 그때 제가 내 인생이 왜 이랬지, 나 그런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난 일기를 다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어려워도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고등학생인데 나는 짐지고 올라가니까 그 여학생이 부산의 주례 어느 교회에서 온 그 여학생이, 그 이쁜 여학생이 말이야, 내보고 이래 말하는 거야. 아저씨 한 짐지면 얼마요? 아저씨 니하고 나이 똑같아 이 딸아야. 그래 말하고 싶었지만은 그래 안 쫄리더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나 사실이니까. 사람들은 나를 비참하게 보고 이는 어떻게 살 데가 없으면 이 산에 짐을 지고 사나, 젊은 사람이. 그래 생각해도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가난함이라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시험이고 원망과 불평거리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험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유익한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그걸 통해서 복을 주고, 그걸 통해서 10배, 만배, 1000배의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걱정할 게 어디 있어요? 시험 오면 감사를 해야지. 요셉과 다니엘이나 다윗 보세요. 다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입혀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장 5절에 보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지혜를 막 주는 거야. 지혜를 송송송송 주시기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도 IQ가 100도 안 되어도 IQ 200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길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요동치는 그런 바다 물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보가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다 구하는 사람은 배를 타고 그냥 시험이 올 때 돛을 쫙 펴가지고 시속 100km까지 가는 이런 요트처럼 이런 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편을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애걸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는 지혜를 사람들한테 은총을 받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갔던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돼서 80년 동안을 통치할 수가 있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이런 시험이 왔을 때에 시험 왔잖아요. 그러나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험이 왔지만 믿음을 딱 지키고 3년 동안 채식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런 지혜를 주시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이 다니엘도 80년 동안을 총리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저는요 우리 한국의 예배당을 볼 때마다 내가 좀 불만이 많았어요. 예배당을 보면 전부 다 네모고 그리고 로비도 조금만하고 앞에 누구 앉으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래 봐야 되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성지 순례를 가면서 원형 극장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내가 이거 다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전부 자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든지 3층에서도 2층에서 1층에서도 다 보이고 편안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한 번 보면 쫙 다 보이고 말이야. 뒤에서 숨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막 기둥이 있으면은 시험 든 사람들이 기둥 뒤에 다 숨어 있거든. 그래서 기둥 보면 기둥 뒤에 다 숨어 있어. 그런데 기둥 하나도 없애버리고 말이야. 아무도 시험 못 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로비는요 이 밑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당 전부 다가 본당이 되고 밑에는 전부 다 로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산 시내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 실내 들어가는요 백스코 말고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시민회관보다도 2배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건축비를 우리가 70억 주고 지었고 냉난방하고 모두 의자고 소방하고 전부 주차장까지 뭐 조경까지 다 해가 82억 들었거든.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야. 기둥 없이 몇 메다 갈 수 있냐. 어디 갈 때마다 공항을 보면서 기둥과 기둥 사이 몇 메다가 매일마다 작아가지고 하면서 재보고 그리고 설계할 때도 목사님 이 너무 길에서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네. 미국에 가보니까 그게 고속도로에도 보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쫙 달아는 그게도 50m 넘던데 진짜입니까? 내 사진 다 보여줘. 설계가 구조 계산하니까 다 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 아파가지고 목사님 아프잖아요. 아픈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잘 안 하는데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야.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문자가 왔더라고. 그 다음날 이틀에 잠깐 한번 볼까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문자 드립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아픈 위에 손을 얹고 기도드릴 때 제가
한 3주쯤 귀가 우연히 멍하고 울리면서 많이 불편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에 아침에 일어나니 시전듯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기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기를 못 놓고 있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한 거야. 목사님께 우리가 기도를 받았는데 아기를 10명이나 낳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기도해서 봐. 그래 기도했는데 자기가 6개월 됐다는 거야. 그러면 내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안 하고 저끼리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보내왔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도 이 그린벨트에 교회를 지으려고요, 우리 저 송재구 장로도 있잖아요. 얼마나 온갖 수를 다 썼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지을까? 내가 이리 했는데 어떤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못 짓습니다. 막 구정 찾아가서 그럼 장애인 센터라도 지어가지고 우리 강당을 교회를 사용할까 했는데 막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제가 열받고 그랬는데, 회당에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 다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은 내 때에 내가 안 돼도 지나고 나면 다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타고 올 때는, 자, 초등일부 여러 가지 시험이 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래, 다니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50점이었습니다. 또 이찬이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30점. 또 자, 뒤에 내가 얼굴을 기뻐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고 100점입니다. 새 친구들, 우리 새 친구들이 이런 똑똑한 천재들이 다 있으니까, 이래 다 나와요. 전부 다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여러 가지 시험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깃발에 다 다닐 때 나와. 이찬이 나오고, 이런 똑똑한 친구들, 이런 놀라울 수가. 우리 목사님 딸이네. 잘했어요. 아니, 보자. 이거는 뭐야? 이게 벌써 이거 노트까지 다 했네. 벌써 목사님 설교를 다 되어놓고 다음에 해먹지도 못하겠구만은. 너무 많이 적지 마. 오늘 자꾸 잊어버려. 알겠지? 한 달 뒤에 또 할지도 모르는데. 자, 우리 이찬이도 수고해. 다니엘도 잘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다가온 모든 시험들은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배우고 극복함으로 참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랑과 그런 가정과 가문과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으로 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오. 은혜를 입혀 주시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되게 기뻐하고 시험이 기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숨 짓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